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된 것이 생명입니다. 사망은 연결이 끊어진 것이 사망입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엄마와 연결되어 있어서 생명을 유지를 합니다. 그게 끊어지면 죽겠죠. 기계가 전기줄로 전기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기계가 살아 움직이는데 전기가 끊어지면 즉시 기계는 죽습니다. 생명은 연결된 것이 생명이고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참된 생명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사망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끊어진 채 존재하는 것, 그게 사망입니다. 이 존재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영원한 멸망이라 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원한 멸망이라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적인 존재는 한번 창조가 되면 영원히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는 한번 창조되면 영원히 멸절되지 않고 존재합니다.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느냐 끊어져 사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았습니다. 생명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되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것, 그게 이제 사망입니다. 나무에서 꺾어진 가지는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말라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인간도 이제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온갖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한 비참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죄와 비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끊어졌으니까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는데요. 다시는 이 생명을 상실할 위험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생명 다시는 취소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죄도 담당해 주셨고 현재 짓고 있는 죄도 담당해 주셨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책임을 져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두 번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생명을,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다시는 죽지 않는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연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연결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난. 이 거듭난 생명, 새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은 자였는데, 사망한 자였는데, 존재를 하지만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한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출생이고 영생은 자라가는 거죠. 우리가 출생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이죠.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가는 시작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은 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서 이 생명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커지고 왕성해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자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생명은 이미 얻었고 영생은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받았지만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도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거죠.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죽은 자로다. 그 삶에 있어서는, 그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끊어진 채 살아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릴 때만 온전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온전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고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미 죽은 삶을 살아온 것은 어쩔 수 없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통함을 가지고 원통함, 애통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은 새 생명인데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선택받은 우리를 위해서 구약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큰 은혜로 이 공로를 가지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과 진리가 우리를 이 대속의 공로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 받았는데, 어떻게 이 구원 받았는데, 이 새 생명을 그냥 던져버리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고, 그래서 살아온 게 다 죽은 삶을 살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원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려놓았는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진리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살아났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성령과 진리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안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죽은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원통한 일이고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왜 그랬는지 바빠서 그 생명 잊어버렸는지 감정 기분대로 사느라고 그 생명 잊어버렸는지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다 보니 그 생명 잊어버렸는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아서 그 생명 잊어버렸는지 어쨌든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남들 보기에는 좋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좋은 사람이고 교회 다른 성도들이 볼 때는 야, 참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도덕적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야만, 하나님께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겁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이 생명으로 살려고 말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는 이유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도 주세요, 쇼핑 바구니 내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오고, 그죠?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가 장바구니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 생명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불신 가정에 태어나 이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여러 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의심도 하고 부인도 하고 도망도 가고 아니라고 생각도 해보고 얼마나 그런 과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결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도 생명은 얻었지만 이 하나님과 연결이 너무 가늘고 약합니다. 이 생명이 아직도 유약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유약하잖아요. 건들면 다칠 것 같고 건들면 상할 것 같을 만큼 금방 태어난 아이들이 유약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생명으로 힘있게 살지 못하고 유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강하게 키우고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이 생명이 활력을 얻어서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영생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읽고 연구하고 하는 이것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굵어지고 깊어지고 견고해지도록 그래서 이 생명을 강하게 튼튼히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 배우는 거고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이 연결을 가지고 그 연결이 굵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까지도 말씀을 보는 것도 약하고 기도하는 것도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고 아직까지 하나님과 연결이 약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과 연결이 이루어지고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던 연인이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왜 그랬는지 서로 바빠서 소홀했는지 서로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그랬는지 이 사랑에 금이 가는 수가 있는데요. 저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생명을 때로는 놓치고 살고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버리고 내 혼자 살아간 시간들이 많지 않나 스스로를 반성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무슨 이유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살는 그것들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양심을 바로 세우면 됩니다.
신앙 양심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한번 우리 받아서 합시다. 신앙 양심을 바로 세우자. 한 번 더 합니다. 신앙 양심을 바로 세우자.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가정에서도 따라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 양심을 바로 세우자. 예, 각 가정마다 하셨을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실체가 있으니 그게 바로 신앙 양심입니다. 우리를 데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그게 바로 우리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을 바로 세워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이 선한 양심, 곧 신앙 양심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요, 양심을 찾아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양심을 찾아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양심은 우리 마음에서 제일 밝은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귀라고도 할 수 있겠고, 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밝게 보는 게 우리 양심이니까 눈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성령의 음성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의 귀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죠? 또 제가 입이라고 한 것은 우리한테 항상 바른 소리 합니다. 바른 소리 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돼? 우리 속에 지금 누군가 마음속에, 그죠? 집에 내가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나 이 생각하면 속에서 양심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 이렇게. 그죠? 항상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한테 화를 내고 나면 양심이 왜 형제에게 화를 내? 이렇게 내한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제일 밝은 부분인데, 우리 마음에 눈도 되고, 그죠? 바로 볼 수 있도록 귀도 되고, 성령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들으니까 또 입도 되고,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양심. 근데 이거를 좀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은 뒷방널거리처럼 내 마음의 어느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놓고 구박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제 어딘가에 쓰러져 있는 내 양심, 어딘가 엎어져 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는 내 양심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양심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입으로 세워서 양심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양심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양심을 주인으로 세워서 그 양심의 지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가운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군중이 둘러싸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돌로 칠까요?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랬더니 한 사람씩 돌을 던지고 돌을 밑에다 놓고 갑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아무도 남은 사람 없이 다 떠나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러니까 양심이 그 돌을 내려놓게 만든 거죠. 그 양심이 돌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사도행전 23장 24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말합니다. 양심을 따라서. 그렇죠?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 바울은 양심을 잘 지킨 사람, 양심을 잘 지킨 사람.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바라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그것도 양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그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거든요. 교회를 핍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양심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 되겠다. 아마 교회를 핍박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양심대로 교회를 핍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돌이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고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지식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는 또 양심대로 삽니다. 양심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바울의 양심입니다. 양심. 과거에는 잘못된 양심 때문에 잘못된 길도 갔지만 이제 바로 깨닫고 나서는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게 바울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긍휼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였는데 내가 긍휼을 입어 사도가 된 것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자기는 자기대로 양심을 지킨 건데 잘못돼 버린 거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양심에는 예수님 말씀 옳다는 거 다 알면서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양심을 버린 사람들, 양심을 버린 사람들. 근데 바울은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는 양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이 양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로 이끌어가는 안내자가 바로 우리의 양심이니까 우리가 이 양심을 찾아가지고 주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을 구별해서 신앙 양심 곧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양심을 구별해서 신앙 양심 곧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자, 양심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경우도 지식이 삐뚤어지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지식이 삐뚤어지니까 양심이 삐뚤어져서 교회를 핍박함으로 양심을 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잘못된 양심입니다. 양심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 양심이 있고, 그렇죠?
진보는 진보의 양심이 있고 보수는 보수의 양심이 있고 불교에는 불교의 양심이 있고 다 양심이 각각 다릅니다. 달라요. 그죠?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다고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양심이니까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양심이니까 지식이 삐뚤어져서 다른 것을 옳게 여기면 그러면 양심이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식에 따라 잘못된 양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구별해서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을 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자, 집사들을 세울 때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런 말했습니다.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 자, 깨끗한 양심 바로 앞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이래 말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이랬으니까 더러운 이 물질의 더러운 거, 더러운 돈, 더러운 돈에 눈 멀면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돈에 눈 멀면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돈에 더러워질 수도 있고 명예에 더러워질 수도 있고 인기에 더러워질 수도 있고 무언가에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 굽히면 그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죠. 돈 때문에 양심 굽히면 그거는 양심이 더러워진 겁니다. 더러워진 거.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더러운 양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양심을 버리면 더러운 양심이 되는 거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는 조상적부터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신앙의 가문이라는 거죠. 디모데의 가문은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오던 그런 가문이다. 청결한 양심, 무언가에 더럽혀지지 않은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한 양심,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또 다른 말하면 그 신앙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하고 선한 양심, 곧 착한 양심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지식으로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 이 화인은 불도장인데요. 불도장. 옛날 로마 시대에 노예들에게 화인을 찍습니다. 불도장을 찍어놓으면 이게 지워지지도 않고 딱 누구든지 보면 저 사람은 신분이 노예다 딱 보입니다.
이 화인을 맞지 않으면 복장을 바꾸고 모르게 돌아다니면 이 사람이 노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이 지워지지도 않고 이 사람은 노예라는 정표가 되고 그 화인 때문에 주인의 속박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게 화인입니다. 화인. 그 화인 맞은 양심이 뭐냐? 불 맞는 겁니다. 불 맞는 거. 그죠? 돈에 화인 맞은 양심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기 자존심 때문에 화인 맞은 양심도 있을 것이고, 무언가에 속박되는 속박. 내 양심이 돈에 속박되고, 사람에게 속박되고, 상황에 속박되고, 그죠? 내 이해관계에 따라 속박되고, 이게 다 화인 맞은 거죠. 돈 문제만 걸리면 양심을 못 지켜요. 그럼 돈에 화인 맞은 양심이죠. 화인 맞은 양심. 혈연만 관계되면 양심을 못 지켜요. 혈연에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면 안 되고 올바른 양심, 선한 양심, 신앙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바른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심을 길러가야 됩니다. 양심을 길러가야 됩니다. 양심이 강해지고 담력을 얻고 자라가게 해야 됩니다. 양심을 기르려고 하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양심의 소리에 즉각 순종하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양심을 누르지 말고 양심을 외면하지 말고 양심을 꺾지 말고 양심을 짓밟지 말고 자꾸 양심을 북돋아주고 양심에 따라 순종해서 살면 양심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양심이 약해지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찾아가지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세우고, 근데 이 양심을 구별을 해서 참된 신앙 양심, 참된 선한 양심,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우리가 만들어 가져야 되겠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양심을 길러가야 됩니다. 양심을 자꾸 북돋아줘야 됩니다. 양심을 무마시키고 속이고 누르고 외면하고 짓밟으면 또 우리 양심이 힘을 얻고 아주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각 교회마다 말했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귀가 뭐겠습니까? 신앙 양심의 귀, 신앙 양심의 귀. 신앙 양심의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는 우리의 양심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찾아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양심을 기르지 못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양심을 바로 세워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시점부터 주무시는 그 시점까지 온종일을 양심의 인도대로 한번 살아보면 급속도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 양심의 소리에 굴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가야지 양심이 말하면 그 굴복해서 가는 겁니다. 그죠? 오늘 무엇을 해야지 양심에서 하면 그 신앙 양심을 따라 반드시 그대로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신앙 양심이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다. 시간 납니다. 그러면 그 신앙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루만 연습해도 우리가 굉장히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활동하는 걸 느낄 것입니다. 하루만 이렇게 제대로 살아도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결심을 우리가 합시다. 결심을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신앙 양심의 인도대로 우리는 살아간다.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 우리가 결심하고 이대로 실천해서 사도계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이 거듭난 새 생명이 살아 역동치도록 신앙 양심을 앞세워서 진리도 만나고 성령도 만나고 예수님의 대속도 만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